오늘은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과정씩 등급하는 우리 학생들의 졸업예배, 그리고 2013년 새로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할 교사들을 임명하는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한 과정식을 잘 마치고 등급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랍비였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밤늦게까지 성경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랍비여,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천사요,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내려왔소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보이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뭔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책을 보려고 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그 천사를 향해서 말하기를, 도대체 왜 부족한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경건한 랍비요, 구체적인 이유는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만을 속히 정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시간은 오늘 저녁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한계를 두었어요. 그 말을 듣고 랍비가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가다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구할까? 그 첫 번째 생각하기를, 돈을 구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가난한 자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 내밀고 하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인생의 축복은 가난과 역경 가운데서 훨씬 더 크게 맛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장수를 구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맛보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길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하기를, 그러면 지혜를 구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따로 성경 이해보다 더 큰 지혜를 내가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지혜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랍비가 결론을 내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하나님께 말씀드려주세요. 저 같은 것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풍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조카리만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서운함이 가득 담긴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거룩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웃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님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나 구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생각했지,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세상의 복지와 안녕을 구할 수도 있고 의의 승리를 구할 수도 있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세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기를 구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겨우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해당에
나와보니까 랍비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떠나니까 그때서야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당 마당에까지 쫓아나가서 밤새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80이 넘은 그런 노인이 밤새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쳤으니 얼마나 탈진했겠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음을 보았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세기만을 보았기 때문에 더 구할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세계는 어디까지인가? 나의 꿈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기도생활은 하고 있지만 좁은 세계 안에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크신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가진 믿음으로 자족한다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구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세계를 섬기며 살도록 축복하며 가르치고 있는 삶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명령은 유대인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도전적이었고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할 때 그들의 기도는 자기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구하는 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시야를 넓혀 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만을 위한 좁은 틀과 울타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계속해서 시야를 이웃과 또 세계로 넓혀나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기 틀 안에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만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 때문에 남 희생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자기만 최고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이 교만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모은 자산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납하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는 일에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일꾼을 키우는 그런 일에 이와 같이 헌납하기도 하는 이웃을 향해 열려진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많이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 진리와 복음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웃의 영혼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자신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될 때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곁에 있는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그 부자에 대한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진실로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타라는 말은 대개 인기 있는 사람들, 또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또는 문화, 정치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스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장성들을 스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스타는 두 종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의 스타입니다. 땅의 스타들은 이 땅에서 유명한 자요, 사람들이 인기를 모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생명을 주거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스타가 된 사람들도 있고, 재능이 있어서 스타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지혜가 있어서 스타가 되고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 지도자, 또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성도되게 한 사람, 자녀들과 또 맡겨진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부모, 교사, 속장,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진정한 스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일,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천국 스타로 떠오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스타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광명한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스타라면 그 중에 최고의 스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온갖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천하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셨다.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 그분을 천국의 스타로 이와 같이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하늘의 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한 별이 나타났고 동방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강 건너 사막을 지나서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 별이 멈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마리아 품에 누워 계신 것을 보고 박사들은 무릎을 꿇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스타, 그런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스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또 사람들을 진리로 살도록 섬기는 마음은 존귀한 별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 또 물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가 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다.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스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신약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라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란은 지금까지 없던 어마어마한 환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질 시대가 될 것이다. 교통이 좋아지고 지식이 더 많아져서 아주 지식의 홍수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도하던 다니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와 같이 보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2절에 나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록이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책망하게 될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말하고 있죠. 또 나보다 더 크고 나쁜 죄를 진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죄,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죄,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죄들을 거론하지만 제일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뭐가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여기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 가장 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찾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곧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깨어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는 목적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천국에 갈 부류와 지옥에 갈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을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되든 안 되든 영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하여 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빛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이와 같이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첫째는 전도자요, 둘째는 교사요, 셋째는 주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섬긴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책에 또다시 기록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두 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록,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과 그들의 모든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의 그 행위까지도 나는 잊지 아니하고 기억했다가 그들에게 상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대하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그 부분은 바로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멸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 충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나가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도 수고롭지만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속회가 돼야 돼요. 서로 영혼을 나누는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그런 속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와 교사와 그리고 속장님들 또 우리가 여러가지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봉사해서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져 우리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세워지는 교사들, 또 속장님들,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빛나는 별처럼 쓰임받고 영광 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말씀을 교육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유치부를 수료하고 아동부를 수료하고 또 중고등부를 수료하고 대학을 수료하면서 한 단계씩 등급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하늘나라에 빛나는 별들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여 새로운 교사로 세워지는 모든 선생님들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짧은 이 땅의 인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한 영혼을 세워주며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더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세대 이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 있는 교회,
온 세계를 품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